아멘. 오늘은 73년 전에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던 6.25 전쟁이 발발했던 6월 25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내전까지 일어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을지, 전쟁이 없는 것만도 정말 큰일이고요,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또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무엇보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또 우리 가정에 전쟁이 없도록, 또 내 영혼의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서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가서 교회들에게 전해라. 교회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에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교회들로 일컬어지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2장과 3장에서 한 부분씩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7교회는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교회이기도 했지만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였고, 그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곧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누워서 이제 나는 완전히 죽은 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요,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데,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시작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사. 어느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를 살아갔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요, 물론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익숙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 민족이 있잖아요. 민족, 고울이 있으면 그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할하는 천사가 한 명씩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는 한 천사가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한 교회 역시 한 천사가 다스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천사,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관할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천상의 존재,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존재에게 편지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편지하라. 그 모든 에베소 성도 전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흠모하는 천상적인 실제가 유대인들에겐 천사였고요. 사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확치는 않지만 분명치는 않지만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은 한 줄을 빠지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7뼈는 뭐라 그랬죠? 7사자라 그랬습니다. 7사자. 7사자. 여기에서의 7사자는 바로 7, 아까 말한 그 교회를 지배하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관할하는, 다시 말하자면 그 교회 전체, 모든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내가 붙잡는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금촛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멀리 서서 아니면 높은 의자에 앉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시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속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 같이 어루만져 주시는, 다시 말하자면 교회 사이를 비집고 다니시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에 찾아가 주시는 우리 주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교회는 내가 붙잡고 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주님이 전해주시냐면 바로 그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제가 작년 가을에 튀르키예를 가서 성지순례를 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지금도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스테디움을 짓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극장,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에베소는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항구가 있어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다는 건 여러분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유흥 문화가 발전하고 성도들도 유혹받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길드가 형성이 돼서 우리로 말하면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가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우리로 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신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기리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에베소였고 그 신전들이 막 즐비하고 있는데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에베소의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반드시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표를 받아야 그 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느라 우상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네 인생은 내가 붙잡는다. 지금 너의 그 눈물 내가 한다. 내가 너의 그 고통 구경만 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예배를 제대로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잘못된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뿌리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를 분탕질하고 분열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 3절에 보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신앙을 지키느라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예배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나와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모든 믿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았던 교회예요. 평균 이상 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들이 나오는데 이런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만 받고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을 들어도 한두 가지밖에 안 듣는데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괜찮고 평균 이상이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내가 상실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에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하고는 많이 다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일도 잘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합니다. 무언가 공허합니다.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가지신 적 없습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내 안에 텁텁합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내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무언가 자꾸 형식적인 것만 갖고 자꾸 의무적인 것만 갖고 자꾸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뭐 제 아내도 그렇지만 항상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 7, 80대 되시는데 손을 잡고 산책을 하세요. 참 서로 마주보며 도란도란 대화를 하세요. 참 서로 지그시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불륜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너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의리로 삽니다. 많은 부부가 우정으로 삽니다. 동료애로 하나가 돼요. 우린 형제야. 서로가 애틋하고 정말 가슴이 끓고 주여 아버지 가슴이 끓고 정말 서로가 보고 싶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를 막 달려가요. 얼굴 한번 보려고. 30분 보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6시간 달려가서 30분을 봐도 아니 20분만 봐도 그래도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1년을 살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10년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변하고 이제 20년, 30년이 되면 기름값 들어. 피곤해. 네가 와.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것 또한 사랑이긴 사랑인데 사랑의 모습인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할 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나?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해서 막 들끓고 처음 사랑할 때는 언제였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막 그러면서 그때는요 막 밤새서 철야에도 하나도 안 피곤했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막 기다려졌고 예배 드리면 막 기쁨이 넘쳤고 찬양대 성가대 그때 예배가 9시 30분이었는데 8시 반까지 교회에 가서 성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 8시 반까지 교회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 8시 반도 20분 일찍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들 올 거 기다리고 막 그러면서 성가대하고 9시 반에만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시 예배를 또 드립니다. 11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 2시 예배를 또 드려요. 오후 2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모임이 2차 모임이 4시 5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그랬을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하실 때가 있었어요. 30대 때 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역에 가면 노숙자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숙자를 보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노숙자들이 막 깔려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가면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대전역에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서요, 이제 나중에 가게 되는데, 우리 남부 연회에서 대전역으로 이렇게 봉사를 나가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한 200명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요. 저도 한번 나갔었는데 가서 먹을 걸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많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도요. 그러니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주는 교회나 단체나 사회 기관들은 많았는데 아침을 주는 그런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아침을 좀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침을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침을 대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대접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아침을 대접하려면 거기에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만 나오기도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인원이 많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길이 처음과는 달라지더라는 거죠. 아주 좋은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면 또 노숙자들 때문에 그런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노숙자들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힘들어하는데 마침 일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교회 사무실이 털린 거예요. 교회 사무실이 다 털리니까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도 자꾸 이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노숙자구나. 노숙자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여태까지 쌓였던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기 딱 그런 시간에 그때 노숙자구나.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퍽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그냥 쾅 하고 들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진짜 도둑은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에 도둑 맞았다. 네 마음에서 사탄이 도둑 사랑을 빼앗아갔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렇구나. 사랑으로 섬긴다고는 했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본다고는 했지만 내 안에조차도 목사인 내 안에서조차도 그들을 범인으로 몰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나온 것도 없는데 그들을 기정사실 범인으로 몰고 그들에 대해서 모독하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도둑입니다. 내가 진짜 도둑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시는데 갑자기 노숙자 한 분이 다가오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양말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제가 너무 발이 시려서 그러는데 양말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조금 전만 같았어도 내 안에 사랑이 자리 잡기 전만 같았어도 이분이 진짜 냄새나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침 줬으면 됐지 거기다 양말까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사랑을 다 듣고 나니 죄송한데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새로 처음 신은 양말인데 이거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벗어서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뜨거움,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 뒤덮여진 그런 억지스러운 수고와 노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속상하고 짜증나고 나하고 맞지 않고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싶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나도 그를 사랑해 보겠노라고, 사랑으로 이겨보겠노라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방안은 없었을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퇴색되었는지, 빛이 바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물잔 안에, 이 컵 안에 아주 더러운 기름이 막 묻어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름이 묻어 있는 것을 버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기름을 깨끗이 닦고 세제를 넣어서 팍팍 닦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거기에 새로운 물을 붓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내 안에 있는 깨어진 관계, 내 안에 있는 정말 상처난 자존심,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회개가 돼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메시지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 말씀 속에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둔다는 것,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촛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 교회. 그런데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성령님을 거두면 그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 사랑하는 것 좋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많은 동아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세상의 많은 동호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사랑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 사랑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사랑할 때도 많습니다. 더 넉넉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하라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간 곳, 주님을 사랑함이 멈춰진 곳,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곳, 주님을 바라봄이 전혀 없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런 책망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회개하면 주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팍팍하십니까? 무언가 메말라 있습니까? 무언가 어딘가 허전하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싹이 트지 않고 있습니까? 무언가 맡긴 것 같고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가정생활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재정이나 나의 모든 관계나 나의 모든 이런 환경들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흐릅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썼던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교회에 대해서도 쓴 책이 있는데요. 자기의 평생 직위인 필 호지스라고 하는 분과 함께 쓴 책인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교회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켄 블랜차드는요, 미국에 있는 버컨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실제 모델로 탐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사를 쓰듯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버컨힐 교회 팀 매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는 컸고 부교역자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는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크고 아주 멋지고 사역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 팀 매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난 은퇴해도 멀쩡해. 난 은퇴해도 더 이상 원할 게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만족하고 있던 때 그때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버컨 힐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온 편지, 당신의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교역자들, 모든 사역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너무 기분이 나빠서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같이 열심히 오랫동안 사역하던 한 동역자가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까? 이사 갑니까? 다른 데로 가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의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급박하게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점검을 하고 나서 모두 모아서 함께 해결해가는 모습을 그린 책이 바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목사입니까? 저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사랑만큼은 제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갖기를 소망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우리 목장은 사랑이 넘치는 목장인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났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까 이병일 권사님, 이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한 300~400명이 되는 교회면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성도들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얼굴이 기쁨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번 이 장례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장례도 그전 장례도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이 아주 먼 길을 갈 때 가끔 운전해주고 이렇지만 이번에 예배가 계속되면서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운전하시겠다고. 같이 함께 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사랑이 대단한 걸까요? 사랑이 엄청난 걸까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아끼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건네고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면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엄청난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엄청난 일들로 많은 사람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제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외치지 말고, 먼저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먼저 내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기를, 그리고 저부터 사랑으로 소문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더 품고 더 인내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더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가정을, 그리고 목장을, 교회를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소문나는 사람 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사랑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 뛰던, 아버지 하나님 뜨겁던, 아버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자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이 아픈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새 생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주님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늘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 모든 영광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